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일 가정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평강을 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3월 22일 오늘 주일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마태복음 16장의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할 때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이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근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심드렁하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근심이 쌓였다 하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세를 반세겔 내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유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통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100원, 200원, 또 미국에 가면 달러가 통용이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가면은 세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의 돈이냐? 유대 화폐로 반세겔은 헬라 화폐로는 2드라크마에 해당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로마의 화폐 단위로는 2데나리온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이고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단위이고 세겔은 유대의 화폐 단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반세겔이 2드라크마, 2데나리온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이 요즘 돈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한 7, 8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약 15만 원 정도를 성전세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세겔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1년에 내는 세금으로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 가난하다고 덜 내지도 말고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마라. 그런 말씀이 있고 누구나 다 내라.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누구나 다 내라. 그리고 이것은 의무적이다. 예외는 없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만약에 덩치가 큰 돈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행을 못할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 반세겔은 그런 화폐, 그런 물질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세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한번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이 성전세는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성전세 세겔에 대한 말씀으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또 역대하 24장 8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자, 이것은 성전이 무너져서 지금 성전을 보수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광고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뒤에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너무 넘쳐서 기쁨으로 이렇게 성전세를 바쳤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20세 이상 의무적으로 드리는 세금, 이것이 바로 성전세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이 없이 똑같이 드리는 세가 성전세고,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세가 성전세고, 출애굽의 역사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세가 성전세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그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자,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다라고 하는데 왜 근심했을까요?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다라고 하면 살아난다에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고의 여기까지의 포인트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양명성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고 또한 문제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디를 더 신뢰하고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근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한 달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십자가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런 일인데도,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리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살아나는 것에 있어요. 생명에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부활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도 이런 똑같은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쪽에 우리가 마음을 쓸 거냐, 아니면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둘 거냐 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리라. 죽임을 당하는 것은 믿고 살아나는 것은 안 믿고, 이러면은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온전히 다 믿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 속에서 해답을 믿고 아멘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두려움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살아나고 회복되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서라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또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 있는 거죠. 이것은 죽임을 당하든지 살아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돼요. 골리앗 앞에서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살아나리라, 회복하리라, 승리하리라 이것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도 골리앗 같은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이 위험은 늘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살아나리라, 회복하리라, 승리하리라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항상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의 반복인 것이죠. 우리가 죽을 자리에 가고 죽을 병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일이 뜻대는 대로 되는 것이 없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가정이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리라까지 거기까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살아나는 데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고 나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3일간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그때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토해냄을 또 당하는 거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해냄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부터 전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죽을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마음에 심란한 일들이 올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 염려와 이런 모든 것들이 태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에서부터 제자들이 끝이 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앞에 말만 보고 그냥 거기만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근심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죽임을 당하고 환난이 있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은 우리에게 늘 고난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뒤에 있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거기까지 믿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항상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 주간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올 한 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잃어버린 거 다시 한번 회복되리라. 변화되리라.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살아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침체되고 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사회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셔서 또 교회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